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성용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제 사이에 왜 막이 생겼는지를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림막이 생겼죠?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됐다는 뉴스를 듣고 나서 제가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하든 가림막이 있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스크는 나를 보호하는 차원보다는 상대방을 향한 배려고 상대방을 지키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교회에서 예배도 인도하고 또 소그룹도 인도하고 사람들을 제가 여러분보다 많이 만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를 통해서 혹시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저기 옮긴 것처럼 저희가 옮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쓰든 가림막을 해야겠는데, 그래도 예배 시간에 제가 마스크 쓰고 예배 인도하는 것보다는 가림막이 낫겠다 싶어서 이 가림막을 좀 부탁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작년분들은 아실 텐데 한원철 집사님께 제가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분이 손재주가 좋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부탁드렸는데 토요일 날 설치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혹시 우리 장년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 감사하다고, 우리 교회 위해서, 우리 교회 출석도 안 하시는데 우리 교회 위해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이거 만든 거 재정이라도 첨부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받았다고 첨부도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감사 인사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가물가물하죠?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셔야 제가 또 똑같은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 못하시면 저는 아주 감사합니다. 네. 지난 주일날 제가 전했던 설교의 한 가지 포인트는 복음은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 신자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다른 포인트 한 가지는 복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의라는 헬라어 표현이 가지는 깊은 의미를 설명을 드렸어요. 이 헬라어가 국어로 번역이 되어지면 좋은데 국어로 번역되어질 수가 없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나마 영어의 다양한 전치사 표현을 통하여서 이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 유학을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글 성경, 그냥 영어 성경 하나만 봤었을 때는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뭐가 맞는지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헬라어랑 히브리어를 공부하면 내가 이런 것들을 더 잘 분별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미국 유학을 와서 비브리컬 랭귀지 석사 과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로마서 여기를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이제 읽으면서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여기서 이걸 오브로 번역해야 되나, 프롬으로 번역해야 되나, 바이로 번역해야 되나, 이거 가지고 엄청 고민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풍성하지요. 그래서 제가 그 헬라어의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 지난주 설교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합니까? 어브란 단어를 써서 번역을 합니다. 그죠? 어브란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인데 이거를 from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오브가 아니라 from으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의로운 성품, 거룩한 성품, 그것이 우리들에게 덧입혀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없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덧입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신 일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by의 의미입니다. 전치사 of, from, by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을 누리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제가 있는 힘껏 설교했는데 아마도 제 설교를 들으신 몇몇 분들은 나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게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이러면서 별로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만한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의로움, righteousness를 추구하지만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의로움이라는 성경의 단어, 거룩함이라는 성경의 단어를요, 어떻게 하면 현대적으로 현대인이 살아갈 때 필요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을까?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는 단어로, 다가오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개념으로 제가 이거를 의로움을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좀 바꿔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것, 의로움은 다시 말하면 나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을 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직장을 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력서가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다 이력서를 쓰실 거예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그 이력서에는 바로 여러분의 직업적 가치를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직업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준비되어졌고 얼마나 그 직장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이력서를 통하여서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력서에는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성취, 모든 경험, 그리고 내가 그 직장에서 그 포지션에서 그 일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 이력서를 냈고 나는 이 직장에서 일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력서를 통하여서 충분히 보여줬다면, 다시 말하면 직업적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줬다면 직장은 여러분들을 받아줄 것이고 그 일을 여러분에게 맡길 겁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하버드 유니버시티 PhD 과정에 진학하고 싶어 해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여러분들과 저는요 직업적인 가치보다는요 학문적인 가치가 내가 있음을 입학사정관에게 피력할 겁니다. 나에게 학문적, 학업적인 가치가 있다, 밸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어플리케이션을 낼 때 그동안 탄상을 제출할 거고요. 나는 하버드에 갈 만큼 준비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연구 업적이나 시상 받은 거나 그리고 학점 등을 통하여서 정말 드러내고 싶고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학문적인 업적이 충분히 있고 준비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면 우리는 하버드 대학교 PhD 과정에 입학할 수 있겠죠. 따라하고 계시죠? 제가 지금 의로움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로움이라는 건 존재 가치, 밸류를 의미한다는 것인데 그걸 제가 어떻게 우리 삶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불의 전차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보셨죠? 보셨나? 보신 분도 계시죠?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주인공은 달리기 선수입니다. 이 영화 주인공은 달리기 선수인데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기 훈련을 했습니다. 정말 아주 무지막지하게 자신을 몰아치면서 훈련을 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이 선수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달리기 연습을 열심히 운동합니까? 왜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달리기 선수는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달리기 시작 총성을 듣고 나서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할 시간이 나에게 10초뿐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자신을 가혹하게 훈련시키고 철저히 준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지금 세 가지 예를 사용했는데요. 이 세 예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그것에 의하여 상을 타거나 학교에 진학하거나 취업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은요, 아,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야. 아, 나는 정말 의미 있는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렇게 합격하고, 그렇게 취업하고, 그렇게 좋은 성적을 받고 나서 또다시 나의 가치를 드러내고 증명하고 나타내기 위하여서,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무언가를 또 열심히 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나는 존재 의미가 있고 나는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드러내려고 끊임없이 애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블루밍턴이라는 도시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왔다가 떠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뭐 남편이 공부를 하러 왔든 와이프가 공부하러 왔든 한 사람이 공부를 하러 왔고 다른 한 사람은 그냥 같이 오신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한국에서는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셨는데 블루밍턴에 와서 직장 생활하지 않고 살림만 하다 보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살림만 하다 보면 간혹가다 굉장히 우울해하시는 분들 그리고 굉장히 슬퍼하시는 분들을 종종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직장생활, 한국에서 직장생활 할 때는 내가 직장이 있고 내가 의미 있고 내가 무엇인가 창조해내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면서 살았습니다. 직장 생활을 통하여 인정받았던 것이죠. 근데 블루밍턴이라는 도시에 와서 다른 여러 직장 생활도 않고 활동도 하지 않고 집에서만 가만히 있으려니까 왠지 내가 뭔가 기여하는 그 바가 없는 것 같고 왠지 내가 쓸모없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어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꼭 그렇진 않은데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패러다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무언가, 다른 사람들이 바라는 무언가,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무언가를 내가 가졌을 때 내 스스로를 존재의 의미가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지 못했을 때 나는 의미 없다 생각하고 내 자신을 얕잡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속한 의로움, 완전한 아름다움, 가치, 밸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합니다. of righteousness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을 정도의 존재 가치예요. 하나님에게만 속해져 있는 아름다움이고 귀중함입니다. 그게 바로 of righteousness죠. 이 righteousness를, 이 의로움을, 이 가치를 어떻게 하세요? by righteousness.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from righteousnes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나의 가치는요. 내가 이력서를 쓰고 박사과정에 진학을 하고 직장을 갖고 남들이 원했던 그 무엇인가를 내가 성취하려고 애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안 인정해 주느냐 직장이 나를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학교가 나를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은요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이룩하셨고 선물로 주신대요.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반대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직장에 어플리케이션을 내고 내가 학교에 어플리케이션을 내서 학교에서 나를 받아주면 나는 의미 있는 존재, 직장에서 나를 받아주면 가치 있는 존재인데 복음은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룩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그 사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룩했다, 받아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받고 말고를 우리에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놀랍죠? 네, 놀라시는 분들이 한 3분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righteousness를, 이 의를, 이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의 밸류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스피리추얼 밸류를 어떻게 하면 나의 것으로 내가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밸류,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받아서 누리게 됩니다. 이걸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래 영어도 읽겠습니다. 여러분 영어 크게 읽으세요. 시작. 제가 지난주 중에 발음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제가 faith를 발음하면 자꾸 얼굴이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해서 나름 열심히 연습했는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하면 우리 것이 되어지냐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대요. 자,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번역은요, 헬라어 원어를 직역한 번역이에요. 헬라어에서도 저렇게 나타납니다. 영어로 어떻게 번역했어요? From faith to faith예요. 그죠? 이게 바로 직역이에요. 그 아래 가로 보시면 NASB 보이시죠? New American Standard Bible. 이게 영어 성경 중에서 헬라어를 가장 직역한 성경이 바로 NASB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가 헬라어 원어에 대한 직역이에요. 되셨죠? 거기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면 from faith to faith 하면 헷갈리시는 게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 질문을 갖게 되어집니까? 아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한 단어를 쓰면 되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는 무슨 말이냐? 이런 의문점이 여러분 생기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학자들도, 신약 학자들도 동일한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첫 번째 믿음은 뭐고 두 번째 믿음은 뭐냐? 뭐에 대한 설명이냐? 구약에서 믿음에서 신약으로의 믿음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의 믿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이냐? 도대체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믿음이 무슨 차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토론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여러 가지 토론 중에서 두 가지가 제가 가장 주요한데, 보세요. 첫 번째 거는 NIV 버전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영어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NIV인데 NIV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나 보세요. By faith from first to last라고 번역을 했어요. 의역을 한 거죠, 지금.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데 무엇에 의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만으로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처음도 믿음이요, 마지막도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from first to last라는 단어를 넣은 거예요. 원래 이 단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로움을 얻게 되어지는 것은 처음에 믿음을 통하여서 의로움을 얻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야 의로움이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진다는 것을 NIV는 강조하면서 번역을 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 개신교 신앙과 정확히 일치되어지죠. 그런데요, ESV는 번역을 좀 다르게 씁니다. ESV는 어떻게 번역했어요? ESV는 요즘에 많이 쓰는 영어 성경이에요. NIV는 예전에 많이 썼다면 ESV는 요즘에 미국에서 많이 씁니다. ESV는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From faith for faith예요. 직역이 아니라 의역을 해서 완전히 바꿔버렸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아래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썼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무슨 말이냐? 나의 믿음을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임했다는 뜻인데 굉장히 말이 어렵죠. 쉽지 않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신실한 행하심이 먼저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건, 은혜가 먼저 있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은혜, 먼저 다가오시는 사랑, 먼저 다가오시는 긍휼함이 먼저 있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ESV 성경은 무슨 말을 강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이 먼저 있은 이후에 우리들의 반응이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하여서 from faith to faith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뉘앙스의 차이를 느끼시겠어요? NIV는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라는 걸 강조했다면 ESV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나의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어떤 번역을 택하시겠습니까? NIV? ESV? 1번? NIV가 더 좋으세요? ESV가 더 좋으세요? 네, 어떤 번역을 택하셔도 괜찮아요. 둘 다 우리 개신교 신앙에서 받아들여줄 수 있는 믿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결국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믿음이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해야 된다는 것이든지 둘 다의 공통 분모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어진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나의 아름다우심이 되어진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이 핵심 교리,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는요, 사실 깨닫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내가 다 깨달았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이신칭의 교리,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교리는요, 깨닫기가 정말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복음, 이신칭의 복음을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을 정말 깨달았는지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 이신칭의 교리,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진다는 이 교리를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자랑하느냐, 내가 무엇을 통해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느냐, 이 질문에 답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신칭의 교리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해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온전히 깨닫지 못해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받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이는요, 마치 잔치집에 갔는데 음식이 없는 잔치집에 참여한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저는 음식 없는 잔치집에 참여하는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 또한 예전에 그랬어요.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신칭의 교리가 온전히 깨달아지지 않아서 음식 없는 잔치집에 가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이런 분들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여 주님이 되셨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들은 죄 용상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살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굉장히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또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신칭의 교리는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성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노력하더라도 다시 죄를 짓게 되어지죠. 그럼 뭐예요? 다시 회개해요. 회개하고 나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열심히 죄 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또 결단하고 또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죄를 짓습니다. 또 회개기도 합니다. 다시 이러지 말아야지 또 죄를 짓습니다. 계속된 반복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 또한 무척이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고 굉장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 누구보다 철저히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서 또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또 죄를 짓게 되어지겠죠, 바리새인도. 그죠? 그러면 또 회개 기도하고 열심히 다시 죄 안 짓기로 결단하고 회개 기도하고 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해도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일 뿐입니다. 바리새인은 기독교인이 결단코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독교인을 정말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게 뭘까요? 그것은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을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만들었다는 증표는 우리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착하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바리새인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죄짓고 회개하고 착하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건 바리새인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기독교인인데 복음을 아는 사람들인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 하는 정도에서 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정도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기독교인을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자랑하느냐예요. 정말 이신칭의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진다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자기가 읽은 성경의 양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오래 기도한다는 걸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는 방언과 자신의 직업적 성취와 자신의 학문적 업적과 금메달조차도 자랑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증명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존재의 가치는, 내 인생의 의미는, 나의 의로움은 나의 행위와 나의 성취와 나의 업적에 의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만 또 우리는 충분히 의롭고 충분히 의미 있고 충분히 가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랑할 만한 것이 엄청 많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추구하는 학문적인 탁월한 업적도 가지고 있었고, 도덕적으로도 탁월했었고, 집안 배경으로도 탁월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존재 가치와 의미와 삶의 활력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1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뭐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복음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만 자랑하겠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의 가치를, 존재의 아름다움을, 의로움을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셔서 나는 이미 가치 있고 나는 이미 의미 있고 나는 이미 의로운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브 라이처스니스예요. 하나님에게만 속했던 그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졌어요. 하나님만 누릴 수 있었던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나의 것이 되어졌다고요. 내가 공부를 조금 잘해서, 내가 좋은 직장을 조금 가져서, 내가 박사학위를 조금 가져서 느끼는 그런 존재의 의미 가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차원의 존재, 가치와 의미가 나의 것이 되어진 사건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삶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가슴이 뜨거웠는데 여러분들은 안 뜨거운 것 같아요. 어렵죠? 네, 저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설교는요, 여러분 그동안 제가 했던 설교랑 좀 다르죠? 그럴 거예요. 제가 작정하고 한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름하여 교리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게 그동안 설교는 제가 조금 내러티브 형식으로 설교를 했고, 오늘은 제가 작정하고 교리 설교를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올해 초에요, 그 UMC에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이야기를 좀 써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UMC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에다가 제가 기사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제 글을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한번 읽어보라고 제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링크를 한번 보내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썼던 글의 맨 마지막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시죠? 지난주 설교도 기억 안 나는데 그게 기억나겠어요.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그 글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저는 종종 설교를 망해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썼어요. 나는 설교를 종종 망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 망해야 되냐면, 목사로서 설교를 내가 못했다,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종종 목사들은 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렇게 내가 설교를 잘 못했다, 망했다, 참 부끄럽다, 참 숨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거든요. 저도요. 오늘도 밤에 가서 그런 생각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경험을 나는 해야 된다라는 글을 제가 마지막에 썼어요. 그 이유는 내가 망함을 통하여서, 내가 쥐구멍에 숨고 싶은 경험을 함을 통하여서 나의 의로움은 내가 설교를 잘함을 통하여 달성되는 게 아니라, 나의 의로움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달성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께서 나에게 덧입혀 주신 하나님의 의로움만이 내 삶의 유일한 반석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저는 그래서 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망해봐야 죄송해요. 주일 아침부터 저주하는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의 의로움만이 내 삶의 유일한 반석이요, 근거요, 내가 유일한 피할 수 있는 피난처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분명 여러분들 열심히 살고 계실 겁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을 것이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할 것이고, 논문도 열심히 쓸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시겠죠. 근데 그와 같은 열심이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분명 지칠 것이고, 분명 어느 순간에 망할 것이고, 분명 어느 순간에 버거운 인생으로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오늘 저의 어려운 설교가 기억나기 원해요. 나의 존재 가치는 내 성취와 내 결과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속한 그 온전하심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